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고도 계속해서 우상에게로 달려가기를 참 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면서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대표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그리고 바알, 이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상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연합하는 그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돈이라는 창녀와 뒹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돈이라는 우상과 연합된 모습은 아닐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라는 우상과 연합된 자는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연합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 앞에 완강한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가졌다. 이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연합해서 완강한 암소와 같다. 그렇게 내가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았나? 아니면 우상과 연합한 자처럼 삶으로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면서 가진 않았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우상과 연합한 자에 대한 표현이 호세아 4장 17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버려둠의 상태, 방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상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자주 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버려둔 상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이런 징계의 상태, 우리를 가끔씩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런 길로 가는데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혹시나 내버려 두신 것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죠. 이렇게 우상과 연합한 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호세아 4장 18절인데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세 번째는 좋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들이라 치욕,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상과 연합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시대에 동성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해요. 대놓고 자랑스럽게. 그런 시대예요. 우상과 연합한 시대. 아합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 그 자리에서 우상과 연합한 자로 살았던 아하시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강한 암소처럼 거역하는 자로 살았고, 더러움에 방치된 사람과 같았고,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이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옛날에 그 아하시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자를 보내는 왕을 보게 됩니다. 사자를 보내는 왕이라.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거 오늘 3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3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 사자가 여호와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앞절 2절을 통해서 본 게 있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사자를 보냅니다.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으로 사자를 보내요. 그 파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파리를 다스리는 그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죠.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거짓 신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자가 임했다. 이 사자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예요. 2절에 나오는 왕이 보낸 사자와 여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사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 왕이 사자를 보내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거짓 신에게 사자를 보내니까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 어떤 것에 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에 있다, 이 우상에게 있다고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도 그렇지만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면서 이 문제는 저 블레셋에 섬기는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내게 없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요.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느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에게로 막 달려가느냐? 아하시아가 그랬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사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사자를
아하시아에게 직접 보내시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에게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 나 같은 것이 설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직접 탁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미련하고 둔하고 모자라는 저를 사용하세요. 주의 종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선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사신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생명의 복음의 사신들이 된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신들이에요.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한 사신들입니다. 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때 곧바로 아하시아에게 보내실 수도 있고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내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여기에 좀 주목하잖아요. 뭘 전달하도록 하느냐.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전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 말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잘 알죠?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에,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2절이죠. 그 땅에 대해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이란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그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전달 내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걸 확인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 sat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aturation이라, 포화 상태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종종 그 설명을 드리죠. 스펀지를 물에다 푹 담궈가지고 참 놔두면 물이 스펀지에 꽉 스며들죠. 딱 꺼내고 나면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이렇게 물이 꽉 차요, 스펀지에. 그럴 때 그 스펀지를요, 손가락으로 콕 누르면 물 나와요. 꽉 차 있는 게 물이니까. 꽉 차 있는 게 물이니까. 이게 saturation.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saturation 된 거예요.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 감옥에 가두어도 예수님. 입을 열었다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을 건드리면 뭐 나오나요? 여러분 건드리면 뭐 나와요? 예수님 나와요?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자동차 운전하다 조금만 힘들게 해도 욕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나오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강도들로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한 자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없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좌소에 우리 주님 좌정하시고 계신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속에는 돈으로 가득 차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나?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를 가득 채우고 살지 않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에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상과 연합한 자인 아하시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셨던 말씀, 혹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하시는 것 아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모신 삶,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두 번째 전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는 두 번째 전달 내용,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무슨 말씀인지 보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죽는다는, 죽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네가 올라간 침상, 거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병이 들면서 자기의 병든 몸을 위해서 아하시아가 침상으로 누웠어요.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침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침상이라는 거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 단어 미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번역한 대로 침대, 침상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 이 미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이제 비슷하니까 누워있다는 게 비슷해서 아마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사무엘하 3장 31절에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을 보면요, 사무엘하 3장 31절에 이 단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럽니다. 여기 상여라고 우리 번역에 됐습니다. 상여, 그럼 우린 옛날 그 상여 떠올리죠. 시골에서 상여에 이렇게 고인을 모시고 갔던 그 상여를 떠올리는데 그 상여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관을 들고 나갔어요. 이 침상이란 단어와 이 상여라고 번역된 관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과 연합한 아하시아는 자기의 병든 몸을 위해서 올라간 그 침상이 관이 된다는 거예요. 침상이 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침대가 관이 되는 징계. 우리가 이사야 3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저서가 될 것이니,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봐요. 에돔의 궁궐과 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궁궐,
거기에 가시나무가 난다. 여러분, 이런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침대가 관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는 반대죠. 관이 침대가 되죠. 반대가 되는 거죠. 가시나무가 궁궐이 되는 거죠. 이사야 35장 7절에 나와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반대,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들짐승들이 눕던 곳이 생기 있게 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과 연합한 자는 침대가 변해서 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관도 변해서 침대가 됩니다.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완전히 변한 자라. 이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욕먹나요?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하면 빛입니다. 빛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상과 연합한 자인 아하시아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네가 병이 들어서 네 몸을 위해서 올라간 침대가 관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어둠에서 빛이 된 자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다짐, 기도,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